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인가? 괴짝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인가? 괴짝인가?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엔 뭐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렇게 사과 나무 괴짝 이렇게 나왔죠. 나무 괴짝, 그렇죠? 옛날에 나무 괴짝에다 사과들이 나왔는데 그 괴짝이 그런 괴짝이에요. 그런 괴짝.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신학을 할 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김이보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구약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 됐으면 언약궤가 아니고 괴짝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힌트를 받아갖고 언약궤인가 괴짝인가, 그러면 말씀을 듣는 내내 중간쯤 되어지면 왜 언약궤가 아니고 괴짝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4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를 배웠죠? 사무엘이 자라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30년 동안 감추어진 채 사회성을 가지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사역의 이제 31살쯤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였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자라온 것은 사회성을 가지고 자라왔다. 그것처럼 사무엘도 암흑의 시절이었던 사사 말기의 시대,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절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꺼져가는 불길을,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꺾어지는 갈대를 아주 꺾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셔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4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4장 1절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오는 문맥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메시지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좀 엉뚱하게 이 문맥이 좀 안 맞는 문맥이 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진위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지는데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누가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누구와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해요.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아직 사무엘이 역사적인 전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왜?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똥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 똥차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아직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였냐면, 제사장님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비록 추천할 만한 인생이 못되고 예민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명맥상은 그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예요. 그런데 엘리가 아직 죽지 않고 있어요. 아직 사무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엘리가
사무엘이 역사적인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죽어야 되냐면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어줘야 돼요. 그죠? 죽어야만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보좌가 시작되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근데 아직은 사무엘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맞닥뜨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오늘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과 상관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말이 온 땅에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둥지를 튼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바닷가 주변에 둥지를 튼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킹 해적질을 많이 해 먹던 이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없이 옆구리에 서갖고 계속해서 대적했던 이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계속해서 까다롭게 굴어요. 계속해서 힘들게 굴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하나 나오죠. 골리앗 같은. 계속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시처럼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현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시대가 아니라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무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무법한 시대를 살아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룰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그 룰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이면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룰이 있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럼 교회 나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전쟁을 할 때에 첫 번째는 이런 거를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절차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묻는 절차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를 치리했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보니 명실상부하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전면에 드러났던 사무엘이 이 전쟁을 하라, 아니면 명맥상 엘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명령도 전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옆구리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맞닥뜨린 현실적인 전쟁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쪽에서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반응을 보이니까 저쪽에서 반응을 보여갖고 그냥 생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거나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그냥 형편에 따라서 저쪽에서 오니까 저쪽에서 덤비니까 나도 덤비고 저쪽을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덤비든지 이렇게 인생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살아가면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위기네. 싸워야지. 야야 다 모여 싸워야 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원칙을 버렸는데 이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엘리나 사무엘에게 찾아서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고 좀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지네들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서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숨을 쉴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죽겠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게 있네 이러고, 그죠? 우리는 죽게 있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할렐루야. 한자 더 쓰면 되죠. 죽게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말로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여기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이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어떡하죠? 이렇게 몇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올 때. 어디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몸 안 다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기가 닥쳤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냥 위기가 닥치면 내려가고 삿대질하고 야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지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할 때에 제사장에게 묻거나 하나님에게 묻거나 이런 영적인 자체를 전혀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껍데기 신앙.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각류 신앙이라고.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껍데기만.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같이 맞닥뜨렸어요. 지금 삶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 묻거나 제사장에게 묻는 이 절차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블레셋은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000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이런 전쟁이에요. 사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먼저 전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하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있어서 전쟁을 했는데 보기 좋게 패해요. 우리가 이길 줄 아는 전쟁이었는데 보기 좋게 패해요. 어디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어요? 4,000명이나 죽어요. 4,000명이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김희보 박사님이 이렇게 소개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며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며 이스라엘의 패배다. 사실은 이제 블레셋은 이기나 마나 블레셋은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왜 이겼냐면요,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긴 거야, 그냥.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긴 거예요. 내가 세상과 어떤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이긴 것은 뭐냐면 내가 찌질해서 진 거지 세상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누구라고 말하는? 찌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은 세상이 잘나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찌질해서 진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정보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나가서 이 전쟁에 대한 이 모습을 어떤 면에서 보고도 하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절차를 전부 다 벗어버리면 인생에게는 패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일주일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다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나가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패해요. 그래서 4,000명이나 죽어요. 자, 일부 예배도 그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사랑교회 교인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주사랑교회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도와봅시다. 한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에 가족들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조하려면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인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일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일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협조를 받을 때 아버지는 기쁘지요. 근데 돕는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가족들이 있다니까. 도와준다는데 그게 그냥 문제만 일으켜요. 오히려 가족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무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하고 놀아줘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우리하고 놀아주는 게 기뻐요. 그러면
한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겠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라도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돈 벌어와야 먹고 살 거는데 가족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가족은 뭐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돈 잘 벌 수 있도록 아버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버지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서 돈 벌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4장이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해서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그런 것들은 퀴즈 나가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4,000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 장로들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질문 하나를 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졌지? 저 정도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왜 졌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왜 졌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전쟁이에요. 왜 졌지? 제가 한번 우리 마가복음 강의한 지 2년 정도 됐습니까? 마가복음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선두 제자 그룹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기상천외한 일이거든요. 세상 모세를, 나는 그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보너스 모세 얼굴도 보고 엘리야 얼굴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한한 광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요. 그 컨퍼런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읍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초막 짓고 여기 살아요. 그때 주님은 은혜 받았으면,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귀신 들린 세상을 향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뒤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내려가자. 그런데 거기 내려갔을 때 제자들 몇 명이 거기 남아져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가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얘가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여러분들. 막 얘가 갑자기 가다가 자식을 키우는데 불이 뭔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고 물이 뭔지도 막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막힌 인생이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안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몇 명 남아있는데 일일이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요, 70인 사역을 70인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니까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사실 그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보고 병자도 고쳐봤으니까, 야,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도 할 수 있다, 데리고 와라 해서 지네들이 접수해갖고 그냥 손가락으로 눈가락에 막 놓기도 하고 위에다가 안수도 하고 막 예수님이 했던 거죠. 침을 발라갖고 그냥 막 묻히기도 하면서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으려도 이 귀신이 까딱이나 합니까? 막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죠. 응? 그때 그 타임에 기절초풍할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을 때 그 타임에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제자 중 한 명이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봉오리 들고 귀먹은 귀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당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놈들아, 그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장로들이 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맥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합니까? 장로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갖고 전쟁에서 지니까. 그때 이 장로들이 고육직책을 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졌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훌륭하고 똑똑한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답을 내놓는데 어떤 답을 내놓냐면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앞으로 돌리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러면 언약궤는 누구의 이름을 두신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우리와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보니까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이 대안이 맞아요. 하나님 없이 싸웠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좀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것을 수령해서 같이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뭐를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져와요. 이 언약궤가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뭐 옛날에 시집 갈 때 이렇게 가마, 마님들이 타는 가마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모시고 왔으니까 승리를 해야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문맥이 하나님 없이 싸운 전쟁,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머리를 써서 믿어야지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믿으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곳에 있어야지 어디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을 가져다 막 써, 지네들이 연장 쓰듯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마음대로 갖다가 써. 집에도 갖다 쓰고 삶에도 갖다 쓰고. 이걸 가지고 성경은 신명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뭘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두신 거예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가지고 와서 찾아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야 사람들이 찾아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곳이죠. 언약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냐면 너희의 번제와 예배죠.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서원을 뭐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죠. 알고 섬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 장로들이 질문까지는 좋았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그런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안이랍시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 썼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그 김희배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옛날 사과궤짝 생각나시죠? 사과궤짝은요, 뭐 필요하면 갖다가 선반으로 썼다가 이거 보기 싫으면 좋은 물건대로 애 발로 뻥 차갖고 그냥 또 창고로 갖다 놨다가 그러다가 불쏘시개 없으면 불쏘시개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게 사과궤짝이란 말이에요. 궤짝. 이 정도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궤짝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 패턴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하면 갖다 쓰는, 나 곤란할 때, 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갖다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세월이 가고 처음에는 가슴 울렁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떠나서 이미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변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우리에게 복이나 주시는, 우리에게 은총이나 주시는 이방신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결국 이들의 신앙이 몰락이 오는데 언약궤가 엘리 집안에 몰락이 함께 가요. 언약궤가 잘못 취급되어지니까요. 한 시대가 막이 내리는 이 몰락이 함께 가는데 첫째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죠. 요절을 해요. 죽죠. 엘리도 죽죠. 며느리도 죽죠. 다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가봇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현재의 주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예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게 얻었어요. 이거 빼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경배라고 하는 이 모습을 빼놓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막 갖다 쓰는 그 물건으로 우리가 전락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요, 종교가 뒤틀린 방법과 수단으로 될 때 인생과 국가와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타락에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본질이 벗어났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더 짜릿한 자극을 위해서요, 열광주의. 저는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고 성경 안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죠. 근데 기적과 표적이 성경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인생들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성경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감격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자극적으로 열광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지금 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신천지가 있어요. 요 신천지들이 아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알았는데 이제 아주 그 나쁜 요주의 이 교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는요, 일반 보통 사람들 전도 안 해요. 교회 들어가 전도해, 교회 들어가서. 근데 기존 교회에서 만족함이 없었던 열광주의에 이 세뇌되어 있고 뭔가 좀 짜릿한 자극에 세뇌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뭔가의 또 다른 자극을 얻기 위해서 옮겨간 곳이 신천지의 기타 이단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국 인생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자복하고 열광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셨는가를 가슴 저리게 느끼며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양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 보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오셨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거죠. 문맥상 볼 때는 그렇듯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나랑 놀아달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응? 그 다음 볼까요?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가 외치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어찌 믿음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줄을 깨달은지라. 저 하나님을 모시고 왔구나. 7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어때?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신이라고.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했던 기적들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 만이에요? 아니 하나님 데리고 왔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몇 명 죽었어요? 2차는요? 3만 명 죽었어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고육축책으로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지? 장로들이 회의한 결과 하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졌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상실이 왔어요. 이 첫 번째 상실은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1차전에 4천 명, 2차전에 3만 명. 그리고 여기서 누가 죽어요? 혼니와 비나스 제사장 지도자 그룹이 죽어요. 더 나가서 뭐까지 뺏겨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뺏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도대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라고 말하는데 이 법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이셨던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돌립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마 같은 곳에 그 3가지 물건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과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 그러면 첫째 한번 만나가 드는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요, 물론 기적 맞지만 기적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첫째 만나가 들은 도랑아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했어요. 앞에 홍해가 가리고 있었죠. 하나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의 병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소고를 치며 찬양하죠. 야,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런데 몇 날 못해서 허기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변해 갖고 돌을 들어갔고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랬냐면 물 달라, 빵 달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착한 거예요. 저한테 물 달라, 빵 달라는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을 여셨어. 그들에게 내려줬던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이런 거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부자 되는 게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그래요. 뭐 같은 가시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낫지요. 먹고 사는 문제.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늘문에 오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려주셨어. 그냥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가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오면서 이민 가방 몇 개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도 나 조금만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여전히 원하는 게 많죠. 요구하는 게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왜 줬느냐. 신명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왜 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무상으로 다 공개를 해뒀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에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법궤 안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요, 파당을 지어갖고요, 야 너희만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냐?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너만 목사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갖다 꽂아놓고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 살구꽃이 피게 하는데 그 사케드라고 해갖고요, 살구꽃을 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반역해갖고 수많은 고라 자손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 봅시다. 십계명이에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한 번은 40일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저거 성격이 좀 비슷한지 화딱지가 나갔고요, 그 십계명은 그냥 부셔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게 하죠. 네 지파를 시켜갖고 3,000명을 도륙해요. 우상 섬긴 사람들, 앞잡이들이 3,000명을 도륙을 해요. 그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이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 우리는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 돌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 이것은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다, 말씀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볼 때 죄덩어리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했는가, 우상숭배했는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법궤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법궤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져, 가마같이 생긴 이 법궤에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을 가리켜 시은좌라고 말해요. 시은좌. 이 시은좌가 뭐냐면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리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가서요, 양의 피를 이렇게 받아다가 양의 피를 그 지붕에 이렇게 보여. 이것은 뭘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실 때 우상 숭배한 자며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며 우리가 늘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늘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거기에 붓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그게 언약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언약궤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험악했는가를 고백해내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깊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본질 자체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며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미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해버렸어요. 우리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죠. 근데 그 감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껍데기만 나와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고 말씀이니까 듣는 거고 형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미신화 시켜버렸어요.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죠?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세우시죠.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갔고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살 것이다. 이 노란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고이 성소에다 모셔다 놨어요. 노뱀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 1인만 있으면 성소에 가서 노뱀을 버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화딱지가 나갔고요. 성소에서 그 노뱀을 갖다가 부셔버려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걸 노수단이라고 말하지.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며 너희들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거죠. 십자가 이렇게 되고 드라큘라 몰라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분을 저주의 표시인 십자가에 다루셔서 피와 땀과 물을 다 흘리시고 나를 속죄하신 그 감사. 십자가를 볼 때 그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생각해야지. 그분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십자가 형상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인간의 폐역이 담긴 언약궤를 그만 괴짝 만들어버렸어요. 사과 괴짝처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엘리 시대를 종막을 고하세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즈음이라. 그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으라. 엘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추천할 만한 인물도 못하며 전혀 영적이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영적이지 않는 목사라도, 아무리 영적이지 않는 제사장이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저거 그 하나님의 법궤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아닌데, 저거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근데 살다 별꼴로 다 보는 거예요. 이 엘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더니 법궤를 막 짊어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떨었어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것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18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누가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통치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림으로 끝을 맞아요.
훗날, 아주 훗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안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는 막 다윗은 난리를 치고 소고바람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죠. 민족의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법궤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사람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리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읽고 그리고 실천해내고 이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15대 분이 엘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제가 이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몰라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정도면 알아도 돼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막 갖다 쓰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헌신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청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두렵고 떠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갈 때 눈을 부릅뜨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한 말씀은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고 이런 훈련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참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